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사랑을 하라, 거룩한 사랑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직접 관련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6가지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인간 관계에 아주 보편적인 계명인 거죠. 규율인 거죠. 이것은 모든 나라의 사회적인 법,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형벌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조선시대는 부모를 불경한 죄, 이거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큰 죄였습니다. 지금도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기타 등등의 나라에 가게 되면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형법으로 아니면 사회법으로, 관습법으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형법으로 살인죄, 강도, 절도, 거짓 증언, 특별히 거짓 증언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증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형법이라든가 사회관습법으로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죄죠. 이것은 어느 나라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사회가 정하는 일반 형법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죠. 죄라는 규정을 할 때도 사회적인 형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 정도의 행위가 아니면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반적인 형법의 수준으로 사랑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수준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히 행위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단순히 행위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단순히 행위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의 많은 규정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냥 행위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되고요. 나가라고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는 것이면 지옥에 떨어진다.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행위 자체가 살인이며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까지도 거룩한 수준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십계명의 본질은, 십계명의 기본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죠?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뿌리이기 때문인 거죠. 내 부모님이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죠.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뿌리는 있는 거죠. 마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뿌리를 무시하는 나무와 같다는 거죠. 뿌리를 무시해버리고 뿌리를 내버려 두면은 그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뿌리가 튼튼하면은 가지가 넓게 크게 뻗어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경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물질이라든가 명예를 너희가 커서 좀 주라 이렇게 요구할까요? 부모님들 마음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무런 탈 없이 잘 성장하고 가정생활 이끌면서 좋은 집안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죠.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남들에게 내가 좀 무시를 받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자녀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삶을 존경하고 그분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존경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이미 말했다시피 살인은요. 마음의 살인까지 성경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살인은요. 그 사람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살인은 그 사람을 한번 찔러 죽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마음의 살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살인은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은요. 마음속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은 살인의 칼이죠.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의 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인 사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칼이라 총이라든가 한 번 쏘는 거죠. 거의 한 번, 두 번밖에 아닙니다. 우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한에 의한, 미움에 의한 살인 같은 경우에는요. 총을 쏘는 횟수라든지 칼로 찌르는 횟수가 훨씬 많다는 것 아시죠? 많이 찌르면 찌를수록 그 원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생명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찌르는 거죠. 이 원한 관계에 의한 것은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미움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미움은요 찌르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을 죽였음에도 인격적으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죄에 미움의 칼을 넣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내려가는 곳이 지옥인 것처럼요.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은요. 미움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요. 처벌이죠. 우리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지옥이에요. 마음이 지옥인데 그의 삶이 어찌 지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인과 미움과 증오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은 성적인 유혹의 시작이면서 죄의 특성, 중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일반적인 관계의 질서, 성적인 관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거죠. 요셉은 이런 성적인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총무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었던 거죠. 요셉은 덫에 걸린 동물과 같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덫에 걸린 다리를 스스로 부러뜨리고 도망가는 동물과 같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한번 간음과 같은 성적인 유혹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망간 짐승처럼요. 자기의 한 부분을 떨어뜨리고 가야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성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짐승 가운데 어릴 때 저를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것이 도마뱀이었습니다. 숲을 지나가다 보면 뱀도 있지만 도마뱀도 있습니다. 제가 꼬리를 만지지 않아도요.
스스로 도마뱀이 꼬리를 떨어뜨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떨어뜨리는 그 꼬리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 도마뱀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도마뱀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꼬리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 내 몸의 일부라도 버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죠. 그것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몸의 일부분을 잘라서라도 죄를 이기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작은 뭐 하나를 살인하지 않고 내가 기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존경할 때 집안과 가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가 오래 산다라는 의미보다는 집안이 튼튼하게 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는 집안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 못 봤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가문이 집안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대 살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미움의 칼로 살인하지 마세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놓을 수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고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마세요. 성적인 유혹엔 덫에 걸린 짐승과 같습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몸의 일부분이라도 자르듯이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이웃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